하는 산을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2월달 우리 함께 드리는 찬양인데요,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과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며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미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가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에 에워싸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권능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으로 우리가 아는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나들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온도히 예배하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인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능력과 사랑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나들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들의 보호하고 성장하며 아름다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 주시고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오늘의 충성하고 오늘의 헌신하게 하시고 오늘의 한 시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새 가족들과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기록하며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권능을 내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운 나라, 말씀으로 세운 나라, 순교의 피로 세운 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선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권능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경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아름다운 은혜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을 한 이 여성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주 예수님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고백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 한 번 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아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더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배도 부르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또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은과 금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많이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다음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만나면 제가 오늘은 대접 받았으니까 밥 사드릴게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친구들과 만나면 오늘은 내가 밥 샀으니까 내일은 네가 밥 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다음은 오는데 밥은 안 오더라고요. 다음 분명히 만났는데 밥을 안 사는 거예요. 또 내가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다음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이라는 기대는 어떻게 또 다가오는가 하면 오늘 괜찮았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행복했어요. 그럼 내일도 어떠리라고 생각합니까? 내일도 괜찮고 내일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도 사실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이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음이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내일은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사실은 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 그리고 한 번도 지금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늘 문 앞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또는 앞에 아니면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인생, 기대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냥 문 앞에 누가 나를 데려다 주면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이 사람은 바로 그날 그 사람 여전히 돈을 기대했지만 그는 인생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 2장까지는 오순절까지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의 역사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임했고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늘 하던 일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부흥회라든지 특별한 집회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눈을 뜨고 아침이 되어지면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일상의 모습이거든요. 특별한 집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잖아요. 무엇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모임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많은 것들을 받으려고만 기대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이곳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흐름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 가난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었습니까? 무엇을 주긴 주었어요. 근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였어요.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2026년을 살아가고 오늘 날씨가 참 좋고 이제 곧 봄이구나라고 느끼지만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바꾸고 내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어떤 많은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유익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이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더라고요. 어머니 태로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의 다리는 어떻게 됐어요? 쓸 수 없는 다리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장애를 묘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그냥 나면서부터 한진병이 걷지 못한 사람, 그 이 사람 이야기 뭐 크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어느 날 넘어진 그러한 모습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다쳐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걸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과 딱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다는 이 표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조금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걷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두었다고요? 성전 미문에.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라도 있어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다, 두었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반복적인 행위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매일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아침에 눈을 뜨면 준비를 해서 어디에 가요? 일터로 나가요.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늘 새로운 일인가요?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인가요?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이에요? 그 일 마치고 집에 오면 또 피곤해요. 피곤해. 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밤이 늦으면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또 다시 옷을 입고 다시 출근을 합니다. 그것이 일상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변화라는 것을 사실은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죄 아래 갇힌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패턴, 늘 같은 실패의 삶.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반복된 패턴, 반복된 저주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구걸합니다. 오늘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인가를 얻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기대를 가지고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바라봐야지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마침 그때 누가 걸어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서 때마침 성전 미문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바라보니까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손만 내밀고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돈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인간의 왜곡된 기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곡되어진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면 무엇인가를 주시겠지, 은혜도 주시겠지, 무엇을 받기를 자꾸 원해요. 그것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만 기대해요. 그래서 안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주실 능력이 없는가 보네. 은혜가 없으면 목사님 별로 말씀도 잘 못 전하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서 정말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여야 하고 그것이 복음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왜곡된 그러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뭔가를 주십시오. 날마다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시선을, 이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들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인가 줄 것을, 얻을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5절이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6절 말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교회가 넉넉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작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000명이나 모이고 5,000명이나 모이는 큰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넉넉한 재정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대조를 이루면서 성경이 기록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성전문은 어떤 문이에요? 어떤 문을 지나가고 있어요? 미문이라는 문을 지나가고 있어요.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화롭게 찬란하게 치장되어진 문이 미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 이 미문만큼 아름다운 문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드나들기 싫어하는 문이 한 문 있어요.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분문이라는 것이 나와요. 분문. 쉽게 말해서 배뇨했던 것들을 버리는 문이 분문이에요. 그 문은 사람들이 잘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안 지나가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문을 지나가길 원해요? 아름다운 미문을 지나가길 원해요. 화려하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빈손이라는 거죠. 대조를 이루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풍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손인 베드로의 고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의 능력은 외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뭐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과 그 연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약한 것들을 하나님은 더 크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없다, 부족하다 이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다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없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을 찾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준다. 근데 지금 준다는 거거든요. 즉각적인 것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지금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는 것이 뭐죠?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고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권위 위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역구역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매일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뭔가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신명기 11장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무엇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까?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이름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가진 것은 뭡니까? 그 성전보다 더 큰 신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신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누구 중심의 신앙으로 이 사도들도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날 주님을 만나는 날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지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들 속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고쳐졌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 고난주일보다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확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된 아이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만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12살 된 아이를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것을 4글자로 아람어로 기록이 됩니다. 달리다 굼.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이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더 맞겠죠. 달리다 굼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는 것. 그게 부활이죠. 그것이 일어나라 일으키다 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이 치유는 단순한 의료적 치유가 아니에요. 다리가 고쳐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것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 실제로 보니까 일으켰다. 일으키다라는 이 표현도 똑같아요. 다시 부활의 동사예요. 베드로는 단순히 도와진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 세웠던 거죠.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의 통로가 됩니다. 부활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이 사람의 삶을 이제 완전히 바꾸었어요. 인생 자체를 바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뛰어서서 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누구 시대가 시작되었다? 메시아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일어나 뛰며 하는 이 말의 의미예요. 걷고 뛰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늘 미문이라는 문 앞에 있었던, 몇 살 때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항상 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참여가 제한적이었어요. 풀어주는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밖에 있는 자예요. 근데 그가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전이, 휘장이 위로부터 하늘로 찢어져 문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났다.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걷게 되었다.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이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든 경험한 사람이든 똑같아요. 아, 기적 때문에 내 어깨가 뽕이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라,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기적이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누가 그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초점도, 기적의 초점도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 세워지는 게 그게 뭐예요?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난 예배,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의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는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구나,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무능력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 새롭게 고쳐지는 것은 무엇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 걷고 뛰며 들어가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왜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죠? 우리가 살게 하려고?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려고 에덴을 지으셨어요. 에덴은 회복이에요. 은혜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앉아있었는데 일어나서 뛰면서 걷게 되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았으니 이제 우리는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수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날마다 그곳에 있어서 어떤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기를 기대했어요. 동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동전은 하루는 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이 사람이 인생을 바꾸어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붙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고쳐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요. 예산도 적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거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 내가 조금만 일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찾아가면 그들 마음속엔 예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큰 재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은 이제 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문 밖에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기대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서 혹시 여전히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의 능력인 줄 알고 충성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이상 문 앞에 두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늘 무엇을 바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옮겨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 또 우리 다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문 밖에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문 밖에서 무엇인가만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문 안에 있으면서도 무엇인가를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미 부활하여 걷고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사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들에게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구하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문 앞에 있는 인생에서 문 안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진 인생으로 이제 뛰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문 임하소서. 눈의 눈이 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문 밖의 인생이 문 안으로